이곳은 어디일까요? 가운데 있는 거 검은색 글씨 보여요?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은 헤브론이에요. 이곳에는 요셉이 가족들과 함께 있었어요. 요셉이 가족들과 함께 있던 곳이 어디라고요? 헤브론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요셉은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까지 형제들 중에 가장 나이가 적은 막내였어요. 근데 이 요셉은 나이는 어렸지만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어요. 왜냐하면요, 이 야곱이 가장 사랑한 여자의 이름은 누구였을까요? 우리 레아 라헬 배웠을 때 레아였을까요? 라헬이었을까요? 라헬이었어요. 근데 이 라헬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요셉에게 아주 값비싼 옷을 입혀주고 요셉을 아주 예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이 꿈을 꾸게 되었어요.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데요. 어떤 꿈인지 기억나는 친구? 호산이 어떤 꿈이었어요? 맞아요. 그걸 얘기해 줄게요. 자, 첫 번째. 이 꿈은요. 지나가다 보면 좀 이따가 말씀해 줄게요. 첫 번째 꿈은 이거였어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형제들과 같이 밖에 나가서 이제 곡식에 단을 묶었어요. 너네들 곡식에 단을 묶는 거 아니? 혹시 권사님 혹시 아시죠? 곡식에 단을 어떻게 묶어요? 하나씩 모아가지고 묶어가지고 하죠. 형제들이랑 요셉은 그렇게 곡식에 단을 묶고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셉의 단이 우뚝 일어선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의 단이 그 요셉의 단을 보고 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요셉은 이 꿈을 형제들에게 말했는데 형제들은 이 꿈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딱 봐도 뭐예요? 그래, 동생한테 절하고. 여기 호연쌤이 있는데 혹시 호산이가 갑자기 우뚝 섰는데 누나들이 호산이에게 절을 하면 어떻게 호산이에게 절을 했다는 꿈을 꿨다고 하면은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죠. 전도사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내 동생이 나보다 내가 내 동생을 섬겨야 된다고 이해가 가지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하는데 우리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데 시기함을 가지고 요셉을 질투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했으면 눈치를 좀 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하나 더 주셨거든요. 근데 이 꿈을 또 형제들에게 말하게 됐어요. 그 꿈은 또 무슨 꿈이었을까요? 호산이. 나 자신한테 달과 맞아요. 해와 달과 몇 개의 별이요? 형제가 몇 명이었어요?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이제 형제들에게 또 이야기를 하니까 형제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이제는 요셉을 시기했어요. 그리고 요셉의 말을 무시했어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창세기 37장 5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했는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고 성경에는 또 기록되어 있어요. 친구들이 생각할 때 요셉은 좋은 행동을 한 것 같아요? 나쁜 행동을 한 것 같아요? 왜 나쁜 행동을 한 것 같아요? 눈치가 너무 없어? 눈치가 너무 없게 행동했어요? 진짜 좀 눈치 좀 있지. 눈치가 있으면 형들을 좀 생각해가지고 그런 꿈을 꿨을 때 말을 안 했을 텐데 요셉이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가지고 자기 형제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서 요셉의 형제들,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이 먼저 세겜으로 가게 되었어요. 세겜은 자 보여요? 화살표 방향 보이죠? 헤브론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곳에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보면 우리 친구들이 양을 치거나 소를 키우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전에 보면 양을 치려면 양이 뭘 먹고 자랄까요? 풀을 먹고 자라요. 그건 안 해. 풀이 자라는 곳을 잘 가야 돼요. 그런데 이때 이 시기는 이스라엘은 여기가 북쪽인데 북쪽부터 남쪽까지 풀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자란다고 해요. 근데 이 시기는 북쪽에서 풀이 많이 자랄 때였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양을
데리고 풀을 먹이기 위해서 이 위쪽 세겜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세겜은요, 사실은 예전에 야곱과 야곱의 형제들이 세겜 사람들과 다투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형제들이 세겜에 간다는 것을 많이 걱정했어요. 혹시나 저번에 우리가 세겜 사람들이랑 싸웠는데 이번에 이 요셉의 형제들이 올라갔을 때 이 형제들을 괴롭히면 어떡하지?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어서 요셉의 형제들은 다 올라갔는데 요셉은 안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너무 궁금해서 요셉을 시켜서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무슨 해코지를 당하지 않았는지 한번 알아보고 오지 않으려 이야기하고서 요셉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디로 갔을까요? 세겜으로 올라갔어요. 그 세겜 옆에 세겜에 갔는데 형제들이 없대요. 그럼 형제들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세겜 옆에 도단에 있대요. 도단으로 갔어요. 갔는데 요셉이 가자마자 형제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요셉을 엄청 싫어한다고 했죠. 형제들이 요셉을 놀리는 말이 있었어요. 뭐라고 놀렸을까요? 꿈꾸는 자라고 놀렸어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야채 맨날 꿈을 꾸면 우리가 자기한테 절한다고 그러고 나이나 더 먹고 밥이나 더 먹고 올 것인지 힘이나 더 기르고 올 것이지 우리보다 약하고 우리보다 나이가 어린 게 어디서 감히. 그러면서 요셉을 어디에 가두게 되어요? 구덩이에 가두게 되어요. 그 구덩이에서 어떻게 그를 죽일까 생각하고 있었을 때 유다가 이야기했어요. 형제들 중에 유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들 여기서 죽이지 말고 우리가 저기 지금 이스마엘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저 상인에게 팔아버립시다. 우리 노예로 이 요셉을 팔아버립시다. 그럼 우리가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마엘 사람들은 지나가고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마엘 상인들은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있었고, 유향과 몰약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친구들? 유향과 몰약 어디서 들었어요? 예수님 태어나고 그치. 너희들 연극했을 때, 그치.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은, 이스마엘 그 상인들은 항상 금색 귀걸이를 차고 다녔다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예물이 뭐가 또 있었죠? 황금과 몰약과 유향이 있었는데, 여기도 비슷한 것 같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네? 동방박사가 드렸던 예물과 비슷한 것 같아. 실제로 이 요셉의 삶은요, 예수님의 삶과 참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데 요셉이 누구의 집에 팔려갔어요? 다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고사에서 그렇게 많은 점수를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보디발 장군. 우리 기억은 나는데 가면 긴장해가지고 얘기 못하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게 됐어요. 근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잖아.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됐는데 그 종 중에서 가장 일을 잘하고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일이 가득한데 계속 이렇게 좋은 일이 가득할 것만 같죠? 근데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일이 가득할 때 꼭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와서 유혹을 해요. 요셉에게는 어떤 유혹이 있었을까요, 친구들?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했을 때 그 자리를 옷까지 벗어던지고 뛰쳐나갔어요.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억울한 누명을 가지고 어디 갔어요?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감옥에 갇혔어요. 요셉이 계속 슬퍼하고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요셉을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요셉은 그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참 눈치도 없게 막 형제들에게 자기 꿈 얘기하고 그랬었잖아.
형제들의 기분도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을 미워하는지 알지도 못하면 그렇게 자신의 꿈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 꿈을 점점 해석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요셉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신 이유는, 내가 어렸을 때 꿈을 주신 이유는 그때 나에게 꿈을 통해 보여주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위한 것이었구나. 요셉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지혜로운 자가 되었어요.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석방이 될 수 있었는데요. 술 맡은 관원장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줬으니까 요셉이 이제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되자마자 요셉도 풀려났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몇 년을 기다렸을까? 감옥에서? 2년이나 기다렸어요. 2년이나 기다렸어요. 우리 안나가 지금 4학년이죠? 6학년 될 때까지 감옥에 있던 거예요. 그럼 요셉의 꿈은 그냥 좌절이 되는 걸까요? 없어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억울한 누명이 풀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요셉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애굽 왕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바로는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가 자신의 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에게 찾아가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줘서 자기가 석방될 수 있었다고, 자기의 억울한 누명이 풀릴 수 있었다고 알려주었어요. 그렇게 요셉은 바로 앞에서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건 이 총리가 되어서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형제들을 그가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은 흉년에 대비해서 애굽의 곡식의 창고를 애굽의 곡식을 창고에 가득 채우게 되었어요. 긴 흉년의 시기가 찾아왔을 때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의 가족들은 곡식이 떨어져서 애굽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이때 요셉은 이 가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흉년 속에서 자신의 가족들을 모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총리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나중에 이야기가 흘러서 나중에 형들은 요셉에게 용서를 받고 애굽에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야곱, 요셉과 형제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이 형제들은 또 한 번 의심하기 시작해요.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혹시 아버지를 봐서 우리들을 용서한다고 이야기한 거 아닌가? 아버지가 죽으셨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들을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심판할 거야. 우리들을 내쫓을 거야. 우리들에게 무슨 일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었어요. 그때 요셉은 아주 멋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거든요. 아주 멋진 말씀이에요.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50장 20절이 너무 뛰어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암송해야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지금 암송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한번 암송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에요. 친구들, 하나님은 누구에게 꿈을 주셨어요? 오늘 꿈꾼 자의 이야기를 했는데 꿈꾼 자가 누구였어요? 요셉. 요셉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꿈을 주셨어요. 우리
제아가 가진 꿈,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제아를 통해 꾸게 하신 꿈이 있어요. 우리 라이가 가진 꿈도 하나님이 라이를 통해 가지게 하신 꿈이 있어요. 근데 그 꿈이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그 꿈을 간직하고만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셉처럼 점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예배할수록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기뻐할수록 그 꿈을 해석하고 나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선생님하고 같이 공과 공부하고 암송 말씀할 때 일주일 동안 있던 삶을 나누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신 삶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나? 나와 언제 함께 하셨지? 의심이 들 때가 있지만 함께 나누다 보면은 자신의 삶을 함께 나누다 보면은 자신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순간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의 마지막 고백처럼 우리의 꿈을 다른 사람에게도 선하게 전해주는 우리 친구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심어놓으신 그 꿈이 우리 친구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 친구들이 짜증난 일을 당하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그 꿈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열방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도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갚아주는 그 꿈을 한번 같이 꾸기를 원해요. 전도사님만 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만 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만 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가람교회 초등부가 같이 악을 선으로 갚는 그 꿈을 함께 꾸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친구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저와 친구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꿈을 주시는 멋진 삶을 살게 하실 거예요. 믿죠? 친구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잘 간직하고 그리고 그 꿈을 잘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짜증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해주고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이제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그 일주일 동안에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삶 계속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